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어떤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잘 이겨내 봅시다, 잘 이겨내 봅시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 또 경제 또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도 그냥 이제 그냥 살지 뭐 그래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지, 뭐 나는 안 걸리겠지, 아니면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어, 삶이 좀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나서 살아갈 때는 정말 작은 죄 하나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게 그때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점점 포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고 아이 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어쩔 수 없는 그냥 이건 내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인가 봐, 내 연약함에 실망하게 되고 내 나약함에 좌절하게 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처음에는 죄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죄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창궐하게 되고 그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죄를 내가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까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죄는 점점 많아지고 돌이켜보면 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죄를 짓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죄가 늘어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이것은 참 신기한 법칙입니다. 정확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삶 속에 만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기도를 안 해서입니다.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정확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인생은 죄로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내 죄성을 인식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주의 성전에 거할 수가 있고 그럴 때에만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교회 가서 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가서 하자, 이렇게 무시하면 그 하루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감동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뜻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놔두면 계속해서 번식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그 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마저도 계속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초대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이제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도 항상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정말 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안에 있던 이게 죄였나 싶을 정도로 그런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깨끗하라 이야기하지만 저도 참 더러운 사람이죠. 저도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도 항상 회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도 회개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까? 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괜찮다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회개할 힘조차 없을 만큼의 죄가 쌓였을 때에, 그때라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